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5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배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멘. 역대기 11장에는 10장에서 드디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르호보암은 군사를 모집해서 북쪽 이스라엘, 반역을 한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랑 똑같은 기록이지만 오늘 제가 읽어드린 11장 5절 이하의 말씀 17절까지의 말씀은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르호보암이 많은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견고한 성읍으로 그리고 장관을 세우고 군사를 모집하고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그 앞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낙동강까지 후퇴했던 그래서 다시 진군하여서 거의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공군에서 일사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일사후퇴 때 어땠습니까? 많은 북한에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지요. 피난 온 것. 그런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 내려와서 결국은 3년 동안 르호보암의 나라 유다를 강성케 만들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것은 우선 역대기는 르호보암 왕의 나쁜 점보다는 우선 좋은 점을 먼저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 사업을 하고 건축을 통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기록을 남긴 이유는 지금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폐허가 된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성읍 자체가 폐허가 된 그런 성읍을 건축하는 일에 사실은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더욱더 힘을 북돋우고자 한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로 힘과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런 역대기만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남쪽으로 내려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바로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사후퇴 때 많은 신앙인들, 목사님들 그리고 신앙에 돈독한 분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들이 와서 사실 이 남한의 곳곳에 퍼져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은 그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자 그가 가장 먼저 취했던 종교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북쪽에 있는 단과 그리고 남쪽 맨 끝에 있는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 단을 앞에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를 왜 세웠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 항상 1년에 3번씩 모든 성인된 남자가 어디로 모여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지역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 도시이고, 그러니 그곳의 백성들이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7일간 총 1년에 21일간을 가서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갈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 금송아지가 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거의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7월 15일 절기, 초막절 절기를 그 한 달 뒤인 8월 15일로 바꾸는 거예요. 왜? 남쪽 유다도 지키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함께 지킨다 그러면, 야, 왜 우리가 여기서 지키는 거지? 남쪽으로 가자. 뭐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예 절기를 8월 15일로 한 달을 늦춰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세력, 내가 왕됨,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형식 제도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폐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일반 평민들로 하여금, 야,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 싶으면 네가 해.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을 다 폐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된 이 제사와 모든 제도를 지금 누군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이게 틀렸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 다 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산업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이 부산물, 그 재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당장 일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자리 위해서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영원한 음식을, 언약의 음식으로 준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있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따라서 신앙이 돈독한 자들, 야, 북쪽 이스라엘은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 6.25 사변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신앙인들과 지식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과 아마 거의 상황을 같이 한다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도와서 3년 동안 그 나라가 강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밖에 없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숫자적으로 본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죠. 5배가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노선을 같이 하고자 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7절 보면 그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온 자들,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또 신앙이 돈독한 자들. 근데 우리는 이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터전, 내가 닦고는 모든 터전들, 이걸 다 버리고 우리는 어딘가 신앙을 위하여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평민들까지도 자신의 모든 산업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특히 콥틱 기독교라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이 콥틱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집단 거주하냐면 사실은 이집트 안에 기독교 인구가 한 7%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바로 이 카이로 변방, 카이로라는 큰 도시, 그 도시의 외곽 지역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 거주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7%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하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콥틱 기독교인이 처음부터 카이로 외곽 지역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슬람이 정부적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여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있는 콥틱 기독교인들을 굴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어떻게든지 이들을 좀 약화시키고 그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자, 내가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 너희가 카이로 외곽 지역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 가서 살겠느냐? 그곳에 산다면 우리가 다 너희들 종교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겠다라고 조건을 건 겁니다. 지금 있는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쓰레기 매립지로 가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가끔 TV 이상에 비춰진 것들이 기억납니다. 물론 동네마다 골목골목 뒤에다가 큰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를 달고 집게 하나 들고 골목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재활용품들을 갖다가 자기 바구니에 넣는 사람들, 또 쓰레기 매립지에 가면은 계속해서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 속에서 뭔가 건질만한 물건이 있는가, 그걸 뒤져대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집트 콥틱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이 일에 좋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 예배당과 그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만 지킨다면은 우리는 좋다. 그래서 그들이 이 카이로 외곽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로 다 이주합니다. 저는 못 가봤지만 이집트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마 그곳을 가는 코스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외곽 지역에 있는 이 콥틱 기독교의 그 예배처서 그들의 삶의 현장들을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동굴교회 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계 테마 기행에서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연동굴 그 안에다가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지 모릅니다. 제가 콥틱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 자신도 상당히 부끄러운 거예요. 과연 삶의 터전, 지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방법들, 세상적인 그런 모든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신앙을 위하여 갈 수 있겠는가?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들,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전부 남쪽이다 내려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터전, 지금까지 갖고 왔던 것들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성경 안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렇다 쳐도 일반 평민들이 신앙의 돈독함, 자신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하여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우리도 과연 이런 신앙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괜찮은 사람도 당장 생명을 내놓으라면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진심, 정성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이런 신앙이 있는가? 정성은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선교도 해요. 많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정성과 진심이 무엇 때문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자신 스스로 말씀 앞에 비추어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서는 남들보다 내가 선택한 이 신앙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 더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면 오늘이 다시 한번 우리 레위인과 제사장들, 북쪽에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삶의 터전을 포기했던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신앙의 순수함만을 지키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지로 향했던 그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들의 삶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귀중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 삶의 도전을 다 포기할 수 있겠는가?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되새기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